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의 심령, 애통하는 자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애통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애통해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이고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기는 자, 유머 있는 자를 환영하고 또 그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웃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애통하는 것은 피하는 일인 것이죠. 애통한 마음을 피할수록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애통하는 마음을 점점 잃어가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세가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사랑하고 난폭해지고 무자비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래전에 인도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인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한 번은 거대한 해일이 해변가 90km 반경을 덮쳐서 그 일대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수만 명이 죽고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인도 관리들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헬기에 태우고 가서 그 현장을 하늘에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너무나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의 모습을 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개의 원자폭탄이 동시에 터진 것과 같군요. 목사님이 이제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신문들이 그 재난에 대해서 이 보도를 한 줄로 짤막하게 다루더라는 것이죠. 저녁 뉴스에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1분도 안 되는 짤막한 보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통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애통이라는 말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가장 큰 슬픔, 격심한 비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슬픔이라는 의미의 헬러어가요, 9개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느끼는 슬픔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9개 중에서 죽은 자의 애도를 나타낼 때에만 쓰이는 이 가장 강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창세기 37장 34절에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쓰였던 단어가 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에게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픔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삭막하고 무자비한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적절한 슬픔을 느낄 줄 아는 것이죠. 야곱처럼 자식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데 그저 덤덤해하고 웃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다운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도 아무런 마음의 동정이나 감정이 없다면 비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할 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텐데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또 나사로가 죽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갔다면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 슬픈 일인 건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 자체는 분명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따뜻한 인간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보고 성경은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구원받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울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라는 하나님 곁으로 갔겠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자체는 분명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건강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적절한 슬픔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과 뒤섞여 있는 그런 슬픔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취하려고 병이 나기까지 애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슬픔은 부적절한 슬픔인 것이죠. 또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어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나 가지고 싶은 마음에 침대에 누워서 밥도 안 먹었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슬픔은 적절하고도 건강한 감정에서 나오는 슬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실감이 너무 큰 나머지 정신을 거의 잃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슬픔을 절제하고 추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슬프지만 부득이하게 슬픔을 감추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자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살해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을 다윗이 너무 슬퍼한 나머지 심지어 부하들이 민망해할 정도로 다윗이 슬픈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 왕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나
왕인 자신에게 충성했던 부하들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인격은 정말로 건강하고 완전한 분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인격과 자아의 중심에 애통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슬픔을 느끼셨지만 그것은 부적절한 슬픔이 아니라 적절한 슬픔이었고 애통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어느 날 모여서 이런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런 회의를 했는데요.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거짓 웃음을 뿌리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들이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항상 웃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웃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웃고 온갖 웃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넘쳐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웃음이 넘칠수록 진짜 웃음이 사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 계획이 성공했구나 하고 마귀들이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걸 천사들이 보고는 큰일 났구나 하고서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진정한 웃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를 한 끝에 하나의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마음에 눈물을 뿌리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가서 눈물을 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거짓을 볼 때 눈물을 흘리고 또 가슴 아픈 일을 볼 때에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는 삶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말라버렸던 눈물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고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눈물이 넘칠수록 기쁨 역시도 넘쳐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어떤 모습을 하시고 사셨을까? 어떤 표정으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을 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셨을까? 유머 넘치는 설교로 대중들을 사로잡는 그런 분이셨을까? 물론 그렇게 상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계시하는 모습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항상 굳게 결심하셔야 했을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날마다 굳게 결심해야 했던 것이죠. 이 결심은 하루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신이 이 땅에 온 그 목적, 그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웃기셨다, 웃으셨다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애통해하셨다, 슬퍼하셨다,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애통은 한마디로 영적 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셨던 것이죠. 머지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에 타 없어질 예루살렘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확신한다면 이 세상을 향해서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웃는 얼굴로 말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웃는 얼굴로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웃는 얼굴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인사를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밝은 인상으로 다가가야겠지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죄와 그 죄의 결과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영적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이런 영적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이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애통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 더욱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식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정비례한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에 대하여 더 많이 애통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과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죄성을 그렇게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했던 말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 더욱더 민감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영적 애통이 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오늘로 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또 종교적인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지식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에게는 이런 영적 애통함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와 죄성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매국노요, 반역자라고 지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저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애통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애통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사울 왕이 지은 죄는 사람 앞에서는 큰 죄는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괴롭혔던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은 자신의 죄성,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다 소진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행복에 관련된 책을 사서 읽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여행을 가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그 은혜의 본질은 영적인 은혜이고 영적인 기쁨과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애통해하는 심령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의 심령은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그 생각의 변화로부터 우리의 심령은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남의 죄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먼저 들여다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습성과
죄의 본성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가 남의 죄를 보면서 상대를 정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의 죄를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중에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회개는 회심할 때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회개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역시도 시제가 현재 시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용서받고 있는 자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용서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애통케 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복을 누리는 겁니까? 먼저 애통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와 이웃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 슬픔을 보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죄 가운데 방황하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애통해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구세주라고 말하는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요, 이단이요, 매국노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살해 음모를 꾸미고 온갖 핍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통해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옆에서 도우시는 분,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듯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옆에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의 장애물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애통해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 강팍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애통해하는 상태로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단정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강팍한 상태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나쁘고 악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꽤 착한 사람이에요. 나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죠. 이런 마음은 애통해하는 마음이나 가난한 심령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면 나는 어디까지나 죄인이고 어디까지나 심각한 죄성을 가진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나는 과거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회개했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죄의 능력을 너무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항상 깨어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결코 사탄과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이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당장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가 용서받았다고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연기하는 것입니다. 딜레이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회개를 미루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 죄를 차근히 살피고 그때 가서 행동을 자제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미룰수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가까워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경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웃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고 즐거운 일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죠. 사람들은 파티와 음악을 즐기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을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성도는 늘 깨어서 근신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애통해하는 심령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지속시킬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직시하면서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애통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내가 애통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인지 그렇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죄에 대해 그냥 웃어버리고 죄를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의미에서의 죄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정당한 명분을 준다 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올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미 우리 마음은 죄로부터 무감각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슬픔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애통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애통함도 있지만 동시에 나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사죄의 은총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권세인 것이죠. 이 사죄의 은총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애통해야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애통해야 하는 자의 심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